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2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좋아하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실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지 못하면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은 벌써 3월달이 됐네요. 3월달이 됐으면은 올해의 암송 말씀도 벌써 세 구절이 나갔어요. 그렇죠? 1월달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6장 34절이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2월달 말씀이 뭐였죠? 누가복음 9장 23절이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올해의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 물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어떠한 핵심을,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님 그때와 은혜에 맞게 또 말씀을 보게 하세요. 올해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한 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질문을 줄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먼저 빠르게 나와야 되는 것은 곧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서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에 성도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합니까?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러나 실제적인 것으로, 현실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주 그리고 광고에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곧 택하신 자들, 그 택하신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께서 이끄시는 곳에 세움받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을 우리 지난주에 보신 6장 2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장 2절에 뭐라고 하셨죠?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도우셨다고 그랬어요. 명령인데 도우셨다고 표현하세요. 사람들은 흔히 반발심이 많아요. 거부감을 가져요. 어떠한 억압적인 것. 사실 이것도 이성주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인간 중심으로 된 사회가 그러한 감정들을 강요하고 적용하고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명령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잡을 때 보세요.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은혜의 날입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믿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몰라요. 소수 있어요. 그래도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감사하긴 하지만 아직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접하죠.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말씀을 보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믿는 그 순간이 구원의 날입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자리에서 그 구원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 16절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이번 달 암송 말씀이에요. 기니까 암송하시긴 어렵겠지만 자막으로 띄워주실 텐데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함께 이번 달 말씀을 크게 같이 암송도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무엇을요? 세상을 사랑하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다 암송했어요. 그리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암송한 말씀과 알고 있는 말씀을 성도님들은 그대로 따르고 계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분이 너무 감사하고 좋았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 쓰면서 힘드셨대요. 그런데 일주일의 분량을 채우신 거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종이에다가 글을 쓴 것을 채운 게 아니라 그 시간만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기도로 드리고 가정 예배로 드리고 말씀으로 드리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내 마음, 그 중심을 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중심을 드리기에 쓴 거예요. 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성도의 본분을 다 안 하면서 복을 비는 건 나쁜 거죠. 일 다 안 하고 월급 받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어떻게 또 거기다 비교를 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치는 똑같아요. 사단의 계략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상에 물들게 한 것이 그로 인해서 그 고린도 교회를 그 정욕에 빠져있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고린도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고린도서를 보고 있어요. 신앙의 위치와 본분을 잃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 주장이 많은 거예요. 모든 기준이 그래서 세상 기준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 기준이 들어와 있는 것도 몰라요. 내가 지금 세상 기준 가지고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정욕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 갖다 놓고 능력, 자격 운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우리는 잘 못 느끼고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걸 전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하죠.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말씀의 기준으로만 잣대를 들이대고 다림줄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절대로 다툼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세상 기준이 있어서 자꾸 불편한 거예요. 세상 기준은 무조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너 잘났어. 나 이 정도거든? 나 너보다 많이 알고 있어. 뭘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고린도 교회 분위기,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한 걸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 교회만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요. 필립보인들이요. 이 두 곳에도 똑같이 아주 각별한 애칭으로서의 호칭입니다. 누구누구. 미국 사람들은 흔히들 애칭을 많이 부른다고 해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관계가 좋으면 그냥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우리는 어른한테 이름 못 부르잖아요. 어른한테 가서 누구누구씨 그러면 난리 나죠. 어디 어른한테. 그러니까 이 정서가 고린도 헬라의 정서가 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러한 그 정서는 애칭 있는 사람을 부드럽게 불러주는 거, 이름을 불러주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가끔가다 영화를 볼 때 보면 저는 그런 영화를 많이 봤는데요. 전쟁 영화라든가 무슨 위험이 있는 영화 가운데에서 본인을 희생할 때에, 본인을 희생하고 목숨을 버릴 때에 나를 기억해줘. 나 기억해 줄 거지. 그래, 난 널 기억할 거야. 웃으면서 생을 거기서 마치는 모습들. 나를 기억해줘. 그 사람이 기억해 준다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말로 무엇을 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고린도인들이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사도권, 말씀의 권위, 여기에서 도전하는 세상의 정욕에 빠진 그들 앞에서 고린도인들이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잘못됐고 세상 정욕에 물들이긴 했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교회로서 서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 고린도인들이요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오늘 11절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꼭 가져야 돼요.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나쁜 말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분쟁이 있어도 분쟁을 절대로 없애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보세요. 우리의 입이 열리고라고 한다는 것은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변함없는 사도의 본분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사도권에 도전하고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지만 그 모든 모습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품어주며 이해하며 그들에게 다가가 주는 겁니다. 다가가 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현대 성도들의 뒷덜미를 잡는 것이 인간의 자존심이라고. 신앙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자존심이라고요.
주님이 자존심 내세우셨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존심을 내세운다라면 야, 이 사람들아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요? 고린도인들이요. 고린도 교회예요. 12절의 말씀은 아주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시고 나타내는 말인데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좀 말을 좀 해석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죠. 이런 겁니다. 고린도의 정서라는 것이요, 사실은 동양이 굉장히 정적이라고 그럽니다. 정이 많아요. 감정이 쉽게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서양은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직설화법이라고 그래요. 이 12절을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좀 그쪽 사람 신학자 중에서 한 말이 있어요. 바레트라고 하는 분이 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전해드리면, 너희가 만일 좁아진 것이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의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잣대로 들여지고 그것이 적용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대부분 기분 상합니다. 거의 기분 상합니다. 좋게든 나쁘게든. 아우 저 사람 학벌이 좋대. 저 사람 아는 것이 많대. 그런데 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이것이요, 이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깨닫도록 해주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렇게 보세요. 감정 상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지금 마음이 왜 상한 줄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왜 여러분들이 내 사도권을 가지고 지금 의심하고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감정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분 상하게 된 적 있나요? 근데 저는 기분 상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들의 마음이 좁아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건 영적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과 세상의 악한 정욕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좁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깊이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공격하는 그들, 또 무시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의 정말 잘못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 사람들 보면 흔히 싸울 때 보면 그러잖아요. 되게 유치찬란해져요. 왜 그래요? 마음이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싸울 때 보면 그런 모습들 참 많아요. 참 이 언행과 가치 기준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들,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신앙은 잊지 마십시오. 감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감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은 이성주의가 만들어낸 하나님과 분리시킨 영과 육의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고요, 삶의 가치를 온전히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난 그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보세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휴전 상태입니다. 바로 포탄이 날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날아갈 일이 사실은 없었어요. 너희들이 어느 쪽으로 편든다고 이거였어요. 그럼 우리는 손해보겠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러면 안 되겠네. 가장 간단하게 전문가들이 한 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두려움도 없이 살아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바로 서 있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9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뭘 보이셨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인간에게는 짐승도 어떤 사물도 없는 유일하게 하나,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종교성입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신존재에 대한 인식, 그 믿음으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선택받은 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믿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저 우주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알게 되고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알만한 것들, 또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이치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것으로 우리는 지금 물들어 있어요. 변질되어 있어요. 사단의 계략이라는 건 여러분,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것,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니까 육신의 것에 집중하고 육신의 것에 집중하니까 육신이 영을 배제한 육신의 이성과 객관성과 합리성, 자기 주장,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눈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말씀도.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과정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세상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온전히 바라보는 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맡겨주신 것은 금방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질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사라져버리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깟 이름 기억하면 뭐합니까? 칼빈은 자기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르게 묻어달라고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무덤을 만들어놨지 실제는 거기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결국 무덤을 만들어버렸어요. 나를 기억하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결국은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찾아가서 여기가 칼빈의 무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땅의 것, 잠시 살다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으실 것, 오직 하나님은 중심만 기억하십니다. 믿음만 바라보십니다. 말씀대로 섰느냐만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이러한 것들, 결국 그렇게 없어질 것들이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져서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깨닫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사도 바울의 사도의 본분을 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13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라. 자녀에게. 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라라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제가 인용을 해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였노라. 아멘.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이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대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는 내 말과 내 전담의 설득력을 가지고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아. 우리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 갖게 한다고 말씀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이 자리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중심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바른된 모습, 바로 세워진 모습, 그것이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러주신 그분의 뜻대로 오직 그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위한 자리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 모임은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두 번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제 오늘 자녀들에게 말함과 같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여기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말씀을 볼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봤어요. 들었어요. 근데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심지주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치유의 역사, 위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도 계시겠죠? 저도 상당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경험한 거 몇 가지를 말했는데 그런 게 어딨냐고 말한 분이 있어서 그 뒤로 제가 말을 안 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8개월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의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제 몸에서 벌어지는 것을 봤고 증인이잖아요. 근데 증인을 증인처럼 대우하지 않아요. 뭐 그런 게 있냐는 식으로 얘기하죠. 말씀을 믿고 따르고 안다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험하셔야 됩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이 끝나잖아요. 전능이라는 것을 왜 인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가둬버리죠? 그게 바로 세상 기준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나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어제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토요일 저녁에 왜 늦은 시간에 그걸 토요일 저녁에 늦은 시간에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항의하지는 않아요. 이 세계를 바라보는 프로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인터뷰를 하나를 봤어요. 우크라이나가 생각보다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의 몇 배가 됩니다. 아마도 유럽 국가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쪽 러시아랑 접견 지역에서 지도로 따지면 이쪽이네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는 이쪽이 러시아랑 접견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전쟁이에요. 그 부분만. 그런데 중간과 끝은 전쟁이 없어요. 근데 이 끝에서 사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어요? 라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그 나라와 관심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소수겠죠. 전 너무 놀랐어요. 충격이었어요. 내 나라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군인들이 지금 총탄에 맞아서 사지가 찢어지는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라는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순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벌써 한 달째입니다. 4주째예요.
그 사주라는 기간을 그들은 생명이 오고 가는 순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고 웃기도 하고 보고 싶은 거 보고 즐길 거 즐기고 있어요. 그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지금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안에서 죽어나가는 성도들을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보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죄송해요. 조금 새길로 빠졌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또한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합니다. 한 절 더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함께 보실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볼로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비교했어요. 그 사람 말 잘하잖아. 젊고 힘도 있고 잘생기고 언변이 얼마나 좋아. 무슨 말만 하면 마음이 쏙 빠져 들어가는데 사도 바울 말하는 것 봐. 아시죠? 그런 비교,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비교를 당한 사도 바울은요, 아볼로를 오히려 섬겼습니다. 오히려 그를 보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갈 때 그를 대접하고 그를 나와 같이 대하라. 그렇게 본을 보였고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는 넘어가지 말게 하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을 알아야 안 넘어가죠. 말씀을 깨달아야 안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서로 대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우리도 주께 배웠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어요.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아 복음의 진리를 말로 모습으로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원하지도 않습니다. 단 만약에 그들에게 무슨 보상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 그 마음을 넓게 가지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서라. 그것이 보상인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깨닫음을 통하여 넓은 마음을 갖는 것만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게 보답할 필요도 없어. 내가 의심받고 내 자격 가지고 운운했던 거 억울하지만 내색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오로지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하노라. 세상 가치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과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죠. 대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뿐, 그 대속으로 구원받는 자로 나가게 하는 것, 그것만 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성도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이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 것, 그것이 보답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을 누가 증거하겠어요? 그 복음 안에 서지 못하여 복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어요? 복의 개념부터가 다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자막으로도 보여주시겠지만 힘있게 암송 한번 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다시 세우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성전 안에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갖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을 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세상적으로도 부러움도 사고 인정도 받는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요가 되던 사람들 몇 명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 굉장히 깐깐했습니다. 굉장히 사랑스럽고 품어주고 안아주는 사람 같을 거다 생각하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깐깐했고 자신에게 얼마나 냉정했고 모든 환경 가운데 일하는 것 가운데 철두철미했는지를 여러분 책을 사서 한번 보십시오. 오죽하면 주머니를 따로 찾잖아요. 11조 주머니. 오죽하면 기업에 있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11조 부서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냉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보다 더 드렸죠. 결국은 자신의 인생을 드렸으니까. 죽기 전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장 먼저 교회를, 그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이치하고는 달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이거 했느냐 안 했느냐 안 따졌어요. 맡겼으면 믿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안 됐으면 문제점 확인해서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아닌가요? 문제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다면 사단의 계략에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협력하는 것, 마음을 모으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14절에 말씀의 기준을 이제 분명히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했죠. 분명히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분명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중에서 구약으로 가보면 그것을 가지고 구약에서는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먼저는 레위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인데 짧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0절 말씀 시작.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또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소하고요 나귀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결이라는 것은 같이 묶어서 같이 끌게 하는 거거든요. 대개 보면은 일반적인 결의는 4마리예요. 근데 그렇게까지 없으니까 2마리로 결의를 세우는데, 만약에 거기에 2마리는 소로 세우고 2마리는 나귀로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높이부터가 달라요. 성향이 달라요. 그리고 말을 다르게 알아들어요. 그럼 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두 씨를, 종자의 씨를 한꺼번에 뿌리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영향을 받아서 영양분을 뺏겨요. 두 재료로 직조를 하게 되면 분명히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분명히 하나의 재료가 문제를 일으켜요. 이것은 영적 비유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환경 가운데 뜻을 나타내 주신 거고, 지금은 영적인 거예요. 무엇과 무엇을 섞지 말라고요. 함께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거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뭐요? 교회의 다양성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이들, 우상을 아예 안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우상을
우상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으니까 우상 제물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는 것이 불편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는 거, 우상 없는 거잖아요. 우상이 없는 건데 이거 우상 제물이래 라고 하면서 껄끄러워하면 우상의 존재를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직 모든 음식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건데 인간이 그러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 있게 먹고 행동을 하는데 고린도 지역이라는 것이 우상 숭배의 지역이었거든요. 우상 숭배의 지역이다 보니까 그 모든 상권과 권한은 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하는 모든 풍습도 우상 숭배 풍습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에게 물들어 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어떤 이들은 또 제사까지 참여하는 거예요. 야, 우상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우상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 풍습을 따라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 이렇게 하면 귀신이 쫓긴대 라고 하는 그런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겁니다. 세상 기준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도 하는 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겉으로는 신실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이익과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요? 이리 와, 내가 시키는 거 해. 그럼 사람들이 어우, 저 사람은 리더십이 있네. 여러분, 리더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겁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누구에게 모으고 누구를 누구 자리에 세우는 겁니까? 그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면, 심각한 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신구 갈등. 요즘 우리나라의 신구 갈등이 이슈가 됐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신이나 구나 다 답답한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딱 절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정권 잡는 게 중요해요? 나라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저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동안 투표했는데 투표한 사람이 다 대통령 됐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저를 실망시켰어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 가는 대로 투표했어요. 제 아내에게도 누가 찍었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건 제 권한입니다. 제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벌입니다. 벌. 아니,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딪힘이 생긴다는 건 영적인 부딪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영적인 부딪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교율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힘들어하고 몸살을 안고 있고 사도권을 의심하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면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고지전하는 거예요. 고지전. 내가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 믿음 없다. 나 믿음 없다.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모른다. 나는 세상이 더 좋다. 어차피 시간 지나서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고립과 단절이 아니에요. 고립되지 말고 단절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구별된 삶, 빛이 된 삶,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하나님의 창조, 그들의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알기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렇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많이 교회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깨우치고 돌아서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개혁을 이루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는 주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기한을 정해두신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통해서 모든 존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건 뭐라고요? 지금 수요 예배 때 주제, 최종 심판입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시겠는데 벨리알은 잘 모르시겠죠. 벨리알은 악인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범죄자들, 악인의 왕, 사단을 얘기하는 거죠.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심포네시스, 조화, 함께하다. 심포니가 교향곡이죠. 심포니가 어원이 여기 심포네시스에서 온 겁니다. 절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 교향곡 안에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악기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맞아주지도 않고 들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으로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디 가운데서요? 우리는 빛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 빛이 되게 하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거지, 우리는 합당한 존재가 아니에요.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엇이요? 감사요. 감사를 드리노라. 우리는 주님께 감사만 해야지 다른 것을 나타낼 필요도 없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조화를 이룰 수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일치될 수 없어요.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여러분,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어둠만 있는 곳에도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이라고 한다면 무엇을요? 어둠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세상의 악함과 세상의 모든 기준들을 걷어내는 거잖아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레위기 26장 16,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이 나를. 여러분, 이것은 소유의 의미입니다. 소유의 의미로서 이것을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속한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나에게 속한 백성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다 이루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 안에 거하면. 소유입니다. 소유.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는 빛이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속한 자, 불법이 아니고 어둠이 아닌. 17절 18절 말씀도 같이 보실까요?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구약의 이사야서 52장 11절, 호세아서 10장 1장 10절, 이사야서 43장 6절 말씀, 여러분 성경 밑에 각주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인용된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하신 말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영적으로 온전히 복음, 진리, 본질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구별된 자리로 나아가라.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라. 주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머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항상 그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켜요. 여러분, 그건 중죄 중에 중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와 같습니다. 왜냐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주신 은혜의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복음을 통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서야 될 이들이 말씀대로 서지 않고 내 맘대로 서면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받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세움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끝으로 7장 1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우리 힘있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항상 말씀의 자리에 서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